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땅의 모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다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항상 기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렵고 환난과 역경과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또 우리가 지고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주변 환경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여호수아 같은 강한 믿음과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에 즐거움만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심령과 골수가 쪼개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항상 어려움이 없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신령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가정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인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Say to them, as I live, declares the Lord God,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머리 참 좋습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척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애국자입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모세도 그랬고요. 자기가 지옥에 빠질지언정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했던 참 애국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지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중에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11조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콩알까지 세 가지고 그런 열심히 있었는데, 심지어 이방인 아내하고 결혼했으면 그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이방인 아내들을 쫓아낼 만큼, 하여튼 그 열정은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도 잘못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뭘 잘못 알았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를 경건한 삶으로 하겠다는 그 의욕이 넘치고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여자가 혈루병이 있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문둥병자들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사회를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사회가 그렇게 1000년,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 한 선지자 정도로 알았지, 모세 정도로 알았지, 예수는 모세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 2명 중에 하나지 메시아라고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모세가 준 거 끝.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잘 배운 거지요. 우리 지금 잘 배웠지요. 기독교가 종교가 그 자체가 그거니까. 근데 유대교는 아닙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으로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잘 지켜야 그게 의로운 삶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닌데 너 참 몰랐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세리와 죄인 멀리 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경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회를 지켜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럼 누구 때문에?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예수는 와가지고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몰랐다는 거야. 뭘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제가 가장 은혜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가 누굽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수제자 3명 부를 때 그림을 보면 배에서 지금 고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 그림은 고기가 잔뜩 있는 그림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 그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때는 아마 그 마이크도 없었지만 쫙 울려 퍼졌다고 그래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식으로 할까? 돈 좀 벌어라. 고기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배에서 지금 설교를 끝내신 다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조금 뭐랄까 좀 예의 바른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고기 못 잡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그거는 많다는 걸 갖다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배가 2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와서 도와라오. 배가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이것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그 조그만 고깃배가 막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위대한 스승쯤 내리신 분 같아. 랍비 중에서도 특별하신 능력 있는 분,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난 뭐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받은 나는 죄인인데, 그건 맞아요. 이건 베드로가 아주 맞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 왜? 몰랐던 게 베드로만 잘못이 아니고 그 사회가 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회였느냐? 죄인은 깨끗한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을 갖다 부정타기 하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부정타지 마시고 떠나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까? 예수가 선지자라고 맞아. 예수가 위대한 랍비라고 맞아.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죄인을 떠나야 돼. 부정타면 안 되잖아.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으면 썩은 사과 치워야지.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은 사과가 서로 좋아집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과가 다 썩어버립니까?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부정한 사람 제쳐놔야 돼. 그래야 살지. 그 사회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1000년, 2000년을.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 죄인인데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 날 떠나세요. 이건 잘못됐어.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대스승이라면 맞아.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면 잡아야 돼. 내가 죄인이니까. 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말대로 예수님이 떠났습니까? 아니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다 놀랐으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그래 네 말이 맞다. 사회를 깨끗하기 위해서 썩은 과가 사과하면 내가 비켜주마. 그래? 아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비유가 참 좋지요. 예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 보면 지금 고기를 막 잡았는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첫 번째 3명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 삼손의 부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니까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야 죽을 거면 왜 우리한테 나타났겠냐? 죽지 않을지 몰라. 그런 얘기죠. 이사야에서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것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젖어가지고 나 죄인이니까 깨끗한 당신은 나를 떠나세요. 그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세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서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사람.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는 멸시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레위를 갖다 제자로 삼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 외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 세금 징수원이어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잔치를 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이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풍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깨끗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패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건 원치 않습니다. 사마리아인 거기 통과도 안 해요. 부정탈까봐 빙 돌아간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 유대인들에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먹히지 않지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냐? 아니면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그 차이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와 삭개오 여기서 이제 더 증폭됩니다. 뭐가? 유대인들의 분노가 증폭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자는 구원이 자동적으로 오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회개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장이고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고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원어 표현해 보면 어떤 한순간에 그냥 충동이 아니고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바람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몰려갖고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예수가 그 바로 전에도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성 입구에 있는 맹인들을 고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은 행동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병 여자 이 사람 많은 데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만나면 나 병 고친다 이겁니다. 내가 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서 그 사람들 부정하게 만드는 거 예수라면 다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나가면 안 돼요. 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예수라면 달라집니다. 예수라면 나가야 됩니다. 뛰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가 랍비라면 나가면 안 되지. 랍비도 죽어버릴 테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이라면 온 몸을 다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나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 좀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반드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삭개오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삭개오가 자기 몸에다 나 삭개오라고 이름을 썼을까요? 뭐 셀브라 프로이스하고 삭개오 이랬을까? 예수님이 보고 아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집에 가겠다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네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알고 오셨나? 삭개오 만나러 오셨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건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온 건지 정답은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회개하는 자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까지 오늘 인용된 모든 본문에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레위도 일하고 있다 말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배에서 뭐 하고 있다가 따르라니까 그대로 버려두고 따릅니다. 똑같아요. 삭개오 죄인입니다. 엄청난 부를 수탈해가지고 뭐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 부르고 내가 반드시 지식하겠다 했더니 급히 따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거 뭡니까? 찌찌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분노입니다. 온 민족이 미워하는 저 세리장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 그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을 갖다 누가 같이 가서 음식 먹고 친교하고 하면은 그 사람도 싫어지는 겁니다. 좀 예수님 그러고 계세요. 이 분노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삭개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당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가 메시아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구원이 들어옵니다. 회개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입니다 했던 것처럼 삭개오도 깨달음이 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삭개오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의 매국노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마음에 회개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믿고 율법에 의지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 가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못 가. 아까 기도에서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모세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기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장땡입니다. 조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예화가 있죠. 창녀가 끌려왔죠.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끌고 왔습니다. 아, 이 사람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얽어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닥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셨는지 뭐라고 쓰셨는지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돌멩이로 칠 거예요 어쩌고 막 우성대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갖고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물러가고 나중엔 아무도 없어졌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 짓지 말라.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끌려오든지 붙잡혀오든지 자발적으로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서와 같이 주께 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내가 경건해서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심성이 더 밝아질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조그마한 것도 다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칩니까? 시꺼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가까운 빛 속으로 걸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보니까 자기 죄가 더 드러난 걸 보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근데 날 떠나서서 천만에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고 베드로를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 내가 찾으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졌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전에 더 모여야 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후에 변화된 것 같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